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와 같은 천년왕국. 지난 한 주간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한 보화인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인 밭을 사셨습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한 여러분이 가진 소유가 무엇입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한 여러분이 가진 소유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팔았습니까? 왜요? 그래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에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소유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견된 여러분이 가진 소유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됨으로 천년왕국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발견된 여러분이 가진 소유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은 발견된 여러분이 가진 소유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을 팔지 않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기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생각을 했을 텐데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율법을 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하고 발견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렇다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발견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려고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도저히 자신의 능력으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탄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탄성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망하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인 밭을 이미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망하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잘못을 저질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으로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신의 마음을 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절망하는 로마서 7장에 이르러 로마서 8장에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이 되기 위한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인 밭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얻기 위한 자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발견한 보화인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마음인 밭을 사셨습니까?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실제로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 자기 소유를 팔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은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즉 셋째 하늘인 낙원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천년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은 첫 열매로 휴거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곳입니다. 물론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사람들도 양과 염소의 심판을 거쳐 양편에 속한 자들은 백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염소편에 속한 자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다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이신 주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의 왕으로 오시는 지상 재림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주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양과 염소의 심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양과 염소의 심판이 백보자 심판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문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후에 즉시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7년 대환란 때 살아남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입니다. 오른편에 둔 양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이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오른편에 둔 양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선을 베푼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양편에 속한 자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 때 주님의 형제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도 못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들을 돌봐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양편에 속하여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천살까지 산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에 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천년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왼편에 둔 염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7년 대환란 동안에 주님의 형제들에게 선을 베풀지 않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 7년 대환란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영생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영벌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천년왕국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양편에 속해 있는 사람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염소편에 속한 사람은 어차피 7년 환란 후에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지옥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 믿는 자들에게 잘 선을 베푼 사람들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근데 천년왕국 끝에 마귀를 풀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바다 모래알 같은 숫자가 또 이 마귀 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주 진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안전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왕으로 들어갈 자들이에요.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위에는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이 마음껏 배불리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 마귀를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왕으로 천년 동안 다스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하는 여기에 여러분도 왕으로서 같이 통치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얻기를 위해 사람을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아담에게 먼저 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마귀가 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마. 이것만 순종했더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돼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영혼 몸으로 들어와 풍성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왕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마귀한테 뺏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건 내게 넘기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줬던 걸 자기한테 넘겨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졌기 때문에. 이걸 지금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경배하면 이걸 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수 마귀가 지금도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걸 주는 거예요. 마귀만 섬기면, 마귀 뜻대로만 살면. 그러니까 거짓과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축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자들 중에서도요. 나쁜 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주는 것을 뭐예요? 주님은 거절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거절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열매고 휴거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이 노릇을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이 어떤 곳인지 미리 구경하시겠습니까?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함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다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천년왕국이 에덴 동산의 회복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7년 대환란으로 황폐해진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 지구에서 신령한 몸이 된 왕들로 천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찌하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전문의가 되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전문의가 될 목적이 없는데 왜 의과대학에 들어가 예과 2년, 본과 4년을 마치고 인턴 1년, 레지던트 3, 4년을 마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목적이 없다면 제가 가르치는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의사가 될 목적이 없는데 왜 의대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합니까?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의대에 들어간 학생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유치원에 다니는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특히 의대에서 배우는 전문 지식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생이라면 고등학교 걸 알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중학교만 열심히 배우면 되지. 그러니까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고등학교 거를 알 필요가 없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들어가야지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의 믿음일 때는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청년의 믿음에서 배워야 되는 게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배우는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중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문이 다 다르잖아. 이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죽을 때까지 그냥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예요? 3년밖에 안 된 교회에게 마땅히 내가 너희를 밥으로 먹여야 되는데 젖으로 먹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지 3년 정도 되면 밥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냔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이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지옥도 없다고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녀들의 믿음에서는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아이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청년들의 믿음에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아비들의 믿음에서는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신부들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믿음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다 팔아야 하는 자기 소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 즉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팔려고 노력해야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이미 성령 충만도 받은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성령 충만까지 받은 것이 바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인 것과, 전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되는 구원이 성취된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까지 성장했다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것이고, 그래서 매일같이 5대 제사인 항상 기뻐하는 번제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소제와 범사에 감사하는 화목제와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죄제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발견되는 여러분의 소유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과 표정입니다. 이것들을 다 팔고 계십니까? 어떻게 팔고 계십니까? 이것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것을 알고 아주 쉽게 팔고 계십니까? 아니, 이미 죽은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냥 주님만 불러도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시체인 여러분의 소유가 발견될 때마다 주님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살 것입니다. 지금 제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왕같은 제사장들의 믿음이 된 후에 팔고 있는 제 소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므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지 못하며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지 못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지 못하는 것과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또한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못하는 것과 살든지 죽든지 제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을 믿는 미련함과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든 것과 말이나 일이나 다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이게 지금 제가 팔고 있는 제 소유란 말이에요. 전인구원과 내주합일까지 얻었는데도 아직도 내 소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비춰보니까 이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내주합일은 됐지만 아직 탄생하지 못하는 말씀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이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제 소유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 주님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잖아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심, 주님의 말과 행동과 표정이 나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게 매일 본단 말이에요. 내 자신이 나와요.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표정이 나오는 걸 수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죽노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지금은 편한 줄 아세요? 왜요? 아니 이것도 주님이 이미 끝내준 걸 믿으니까 내 소유를 발견해봤자란 말이에요. 드러나봤자 이것도 예수와 함께 이미 끝장났지. 아니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내가 보라 새 것이 됐다 그랬는데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또 내가 버리려고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금 저절로 되고 있어요. 왜요? 너무 많이 내 소유가 드러나니까 드러날 때마다 주님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이루어져요. 부르면 끝나요. 그냥 주님이 바로 비춰주시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 자유케 했잖아. 그럼 넌 이미 나랑 하나인데 이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유가 발견될 때 지금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여러분의 소유가 드러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여러분의 소유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이 여러분의 소유가 지금 발견되고 계십니까?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살지 않는 건 매일 드러나요.
여러분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지 않는 모습은 매일 발견된단 말이에요. 근데 알아야죠.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발견이 되냔 말이에요. 구구단을 모른다는 건 구구단을 배워본 아이가 알아요. 유치원 애들이 자기가 구구단을 모른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왜요? 구구단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가가지고 구구단을 배우니까 야, 이 구구단 진짜 어렵네. 구구단을 내가 몰랐었구나. 이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이 된 걸 믿고 이제 말씀으로 살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제서야 안 되는 게 발견이 돼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은 발견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 표정은 매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드러나냐고요. 왜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도 모르고 항상 기뻐라는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아예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엔 자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내가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이 계명에 대해서 죽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요? 순종을 못하니까. 도리어 죄가 내 안에서 살아난다는 걸 깨달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믿음이 여러분 지금 시작이란 말이에요. 왜? 전인공과 내조합이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게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을 다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만 볼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게 꼭 주님 같아.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렇게 주님 같아. 아니 당신 표정을 보니까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근데 아직 이 얘기를 못 듣고 꼭 당신을 보니까 마귀를 보는 것 같아. 아니 이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수준이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일만 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 일을 잠시라도 쉬면 제 의가 깨어지기에 화평과 희락을 잃는 지옥의 고통을 맛봅니다. 그래서 즉시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제 씻음을 받는 두루마기를 빨고 있습니다. 이게 제 안전장치입니다.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니 내가 이렇게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는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이 제 의가 깨진 거잖아요. 내가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화평이 깨져버려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 상대와 나 사이의 화평, 내 자신과의 화평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희락이 사라지니까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못 견디니까 빨리 주님께 나가요. 그러니까 주님만 부르면 또 주님이 알려주세요. 네가 왜 지금 네 마음이 이런지를. 아, 또 내가 주님과 똑같이 살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더니 이런 지옥 같은 고통을 보는군요. 하나님 나 이거 싫어야 하고 빨리 주님께 도망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죠. 근데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지금 이 의를 깨트려 버리게 만들어서 화평 깨지고 희락 깨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또 생각을 주죠. 이따 저녁 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당겨지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즉시로 내 마음에 지옥 같은 고통이 오며 이따 기도해서 내가 주님께 회개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즉시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얼굴에 똥이 묻은 걸 알았어요. 언제 닦을 거예요? 그 즉시 닦아야 되는데 이따 저녁 때 가서 닦아야지. 이럴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똥 묻은 걸 알면 즉시로 닦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의와 화평과 이 희락이 깨어지는 그 순간 그냥 바로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 남겨질 거란 말이에요. 남겨지는 분 하나도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 모든 소유를 다 파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을 뿐이란 말이에요. 밭 안에 있는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을 뿐이란 말이에요. 이 밭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얻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이 드러났잖아요. 이제 천년왕국을 얻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소유, 주님과 똑같지 않는 모든 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싸움만 하다가 주님을 볼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